성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경. 전 세계 베스트셀러. 혹은 기독교 경전.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문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경, 다시 말해,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록이 혹은 어떤 나라의 역사 기록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역시도 한편으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이지만 그냥 단지 인간의 창작물, 문학작품 혹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성경 두 자로도 얘기하지만 또 6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째는요, 성경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과연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최초에는 말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많은 불의와 불평등과 죄악과 미움과 음란과 여러 가지 것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깨어진 세상. 여러분, 저는 깨어진 세상 할 때 너무 멀리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렇게 깨어져 있는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3분 동안 가만히 계시면서 어떤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나는지 한번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돕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주 비난받을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죄인인 우리들 자체가 본성이,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의로워진 죄인들이라고 얘기하죠. 또 죄인이었지만 의로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따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문학 작품으로 인간의 기록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단지 하나의 그냥 고대 문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각할 수 없습니다. 감각할 수 없습니다. 감각.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프거나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감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제 주위에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미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고 어떤 분 길게는 한 2달까지도,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목사님 제가 지금 뭘 먹고 있는데 맛을 못 느끼겠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돌아오더라 하는 분도 있고, 좀 길게 하신 분들은 한 2달까지도 맛을 잘 못 느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어떤 경우는 막 때려도 통증을 못 느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이라는 말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영적인 시체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에 찾아가서 너 오늘은 욕을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해봐라.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욕을 다 했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욕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 그 무덤에 있던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냐?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렇구나. 다음 날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한번 다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가서 그냥 막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그래, 뭐라고 얘기하더냐? 아무 말 안 하던데요. 봐라. 네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 텐데 너를 향해서 비난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네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또 겸허히 그것을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너를 막 억울하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야. 그때마다 너는 이걸 생각해라. 네가 어떤 칭찬을 하고 어떤 욕을 하도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너도 그냥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냥 반응하지 말아라. 그게 네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린 영적인 시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뭘 어떻게 감각을 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에는 너희가 이랬으나 지금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과거. 약간 상처를 입었다가 아니라 죽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요. 완전히 과거의 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이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 좋은 말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학 작품으로 굉장히 뛰어나구나. 여러분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학 작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기독교 경전으로 나는 편견 없이 어떤 종교의 경전이든 한번 내가 이렇게 독파를 해보리라, 이런 마음에서도 가까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누릴까요? 자,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깨어진 세상, 타락한 인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타락한 우리도 다시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혹시 원수 맺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수.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불구대천의 원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인간과 함께 이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뭐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해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은요, 법적인 면에서 화목도 있고 인격적인 면에서의 화목도 다 둘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평강이라는 말로 이 피스, 영어로 피스를 평강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원문의 뜻에 좀 더 충실하자면 저는 평화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평강은 좀 내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네 마음이 지금 평강하냐? 내 마음이 좀, 내 속사람이 시끄럽고 좀 골치가 지끈지끈하고, 그 반대만으로 평강을 얘기하는데, 나라와 나라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쟁을 하지 않는 이것도 평화입니다. 법적인, 공식적인, 그리고 개인 간에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친밀한, 이것도 평화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도 평화고 친밀하게 친하게 잘 지내는 것도 평화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다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딸의 이 복된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실제로 그런 관계를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있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떨어집니다. 근데 새가 와서 딱 가져가 버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제대로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더 많은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쭉쭉쭉쭉 얘기하다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목사님이 성경 읽으래, 성경 묵상하래, 기독교인이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귀찮지만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기서 뭐 묵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꼭 큐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좀 더 이게 원어적인 정확한 뜻은요, 그냥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형식이든 아니면 성경을 읽든 아니면 성경을 정독하든 통독하든 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결과로 갖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있어요. 그걸 의무감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그냥 즐거워서 먹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냥 막 군침이 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섭취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좀 게으름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좀 가까이 싫어할 때도 있죠. 늘 그냥 즐겁기만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맛있고 또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기 싫더라도 때로는 좀 귀찮더라도 내 삶의 정체성과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으니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둘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말씀을 그냥 가까이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된다. 참 듣기는 참 좋은 말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의지도 발동하고 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양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저는 양을 직접 길러본 적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의 음성을 사람 말 알아듣는다 그런 것보다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가지 않는데요. 자기 주인이 무슨 어쨌든 소리를 내면서 신호를 줄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라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 교훈을 받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교훈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 따로 내 인생 따로 나는 성경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인생을 내 나름대로 철학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성경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겠죠. 믿는 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소위 말하는 큐티 묵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큐티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듣는 이 말씀,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라는 교훈과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건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구나,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분별력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책망, 걸어가고 있다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길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그 길은 지금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올바른 길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망을 너무 부정적인 비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난은 여러분 나쁜 거 맞습니다. 비난은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너 이런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게 비난입니다. 그러나 책망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삶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책망입니다. 여러분, 교회 권징이 있잖아요. 권징은요,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게 교회 권징의 목적입니다. 사실 요즘 현대교회는 권징이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못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단지 사람을 비난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사실 교회 권징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케이스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찔리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때 책망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면에서 잘못되어 있구나. 돌이켜야겠다. 제가 대전에 알고 있던 어떤 한 권사님, 그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의사세요. 이분이 2집 살림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2집 살림을 해요. 그 교회가 다 알아요. 목사님도 알고. 근데 권징을 안 해요. 왜? 만약에 권징하면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하고 다른 데 의사 성도가 그냥 다른 데 가버리면 이런저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처음부터 무조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교회적으로 권징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 이제 바른 길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산다? 글쎄요. 그냥 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교훈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반적으로 한 5가지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묵상, 성경, 하나님 말씀 듣기, 말씀 읽기, 말씀 연구, 말씀 암송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다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건 3가지입니다. 듣기, 읽기, 묵상하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QT라는 꼭 형식이 아니어도 QT에 다양한 형식이 있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읽고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것. 묵상. 여러분 저는 이런 습관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한 좋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읽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 이렇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묵상하는 그 성경을 좀 읽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는 조금 분량이 있지만 예를 들어 빌립보서다. 그러면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묵상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10번, 20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겠다. 그럼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복음서 중에 하나를 또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하면서